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VIP,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 나누었죠. 그리고 답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게 한 그 사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신데도 오히려 종이 되어 섬기게 만든, 하나뿐인 목숨까지 그의 몸값으로 대신 내어주게 할 만큼 사랑하셨고 소중히 여기셨던 그 VIP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었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봐도 하나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봐도 하나님, 넓은 바닷가를 보면서 오 하나님, 푸르른 산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의 꽃과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아 하나님, 길을 걸으면서도 조용히 어디 앉으면서도 온통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가 가득하다 충만하다 느끼고 경험하고 찬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끔찍하고 처참한 심판의 결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설사 지옥이 없겠지만 지옥이 있다 해도 나는 절대로 갈 일이 없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고 자시고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지요. 사춘기 무렵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내뱉는 말 중에 부모가 가장 정말 비수처럼 생각하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종 어떤 이 관계의 어그러짐과 부딪힘 속에서 아마 평생 살면서 한두 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사춘기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대신 죽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해왔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옆집에 누구 엄마, 누구 아빠보다 정말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이 하늘로 쌓여서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인데,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야말로 부모의 창조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 부모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자식을 탓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너무 열이 받으시고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어떤 옷을 입혔고 그냥 막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폭풍 같은 꾸지람은 잠시뿐이고 다시 그 다음 날 일어나셔서 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필요가 없는지 또 다 챙기는 것이 아빠고 엄마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아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아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 그냥 방치하고 소위 유기를 해도 사실은 특별히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다는데 그럼 너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녀를 용서하고 다시 끌어안고 눈물로 축복하는 그 아빠, 그 엄마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가?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무슨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죠. 그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은 결국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왔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한 절만 외운다면 이 말씀이실 텐데,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빠가 어딨냐고, 엄마가 어딨냐고, 뭐 있다고 해도 뭐 그리 대단한 걸 해주었냐고, 없어도 충분히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때로 그렇게 치근덕대고 우기고 삐지고 돌아서서 내달려 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익숙수 가족도, 우리 예배자들, 우리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 VIP로 삼으시고 VIP 대접을 해 주신 것이죠. 그 대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심으로 대접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먼저 된 예수님의 VIP였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는 먼저 된 예수님의 VIP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먼저 된 예수님의 VIP였습니다. 왜? 이 문장 안에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다 함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경험해야 할 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사랑하셨던, VIP였던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VIP를 우리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VIP 대접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된 예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영원토록 받을 거야 라는 확신이,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구원받아야 할 VIP로 여기시며 찾아가시고 우리를 붙여주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또 섬기며 돕고, 또 한 사람의 VIP였던 사람이었다고 불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VIP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섬김입니다. 기도의 섬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누구를 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만큼, 그를 위한 중보만큼 크고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일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이고 형태적이고 실체를 가진 것들로 섬겨야 하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나의 그 제한적이고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신 가운데 간접적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나, 오늘의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VIP, 나의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숙제로 5분의 VIP를 명단을 좀 여러분 기록을 좀 해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우리 친구, 뭐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지옥이 아니는 천국을 가야 하는 사람. 그런 분도 있어요. 지옥이 정말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왜 있다고 믿으세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요?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지옥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세요?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작정하신 VIP, 여전히 제 잘난 멋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때로는 힐난하고 비난하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2페이지에 걸쳐서 기도의 한 예가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봐요. 시작. 주님, 우리에게 우리 목장에 VIP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한 생명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 기독교, 교회,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한 편견, 오해,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세요.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시고 계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럼 꼭 VIP가 우리에게 붙고 또 우리가 붙여주신 그 VIP를 기도하면 그가 꼭 우리 교회에 오는가?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좋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VIP를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교회들에서 경험했고 너무 많은 공동체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VIP가 없다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VIP를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심고 거두는 원리는 자연 법칙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VIP가 안 올 때 VIP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 심어야 한다. 심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심으면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싸게 핀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나 안 심으면 그것은 빵프로예요. 그러나 심으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한다.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장이 잘 안 되고 VIP가 없고 VIP가 안 오고 목장이 침체되었을 때 더욱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바로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차츰차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섬김이겠죠. 기도와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고,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자기 목숨을 그의 몸값으로 내어주는 섬김이에요. 내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 여러분 섬김의 생활 오래 해 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섬기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100%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가능해요.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섬김.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섬기면서 훈련 받으셨거든요.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그 정도까지는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VIP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 자식을 섬기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의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VIP에게 섬기고 예수를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도록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것은 평생 동안 한 정당에게 투표를 했던 분이 다른 정당에게 투표를 하게끔 만드는 것과 굉장히 그 강도가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평생 동안 한 정당을 지지해왔던 분이 다른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하는 건요, 그건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안 싸우면 다행이에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 아예 그냥 내둬야죠. 그걸 그대로 여기 비견하니까, 그러면 VIP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하지 말아요. 못하는 일이네. 그 나름대로의 믿음과 가치 체계와 자의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일을 그러면 손을 내려놓고 아니면 뒷짐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VIP에게 여지를 주는 사람, 여지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지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작은 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틈.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VIP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사실은 맞춤형 전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일 텐데요. 그 여지를 만드는 방법, 그것은 말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말에 설득되는 것 같지만 설득은 무엇에 당하냐면 그 사람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VIP를 섬기고 그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실까? 무엇일까? 믿어볼까? 함께 해볼까? 라는 그 생각의 여지를, 그 틈을 뒤집어 여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살 때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자,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뛰어나다, 아름답다, 놀랍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실래요? 못 드실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예수님처럼 느끼기. 예수님처럼 느끼기. 감정이라는 것도 그냥 막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하는 이런 정말 조변 섞게 하는 그런 내 감정 말고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그 감정,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좋은 사람, 그의 말에 관계없이 그의 삶을 보고 VIP에게 여지가 생기더라. 우리는 여지를 만들 뿐이지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 내가 저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못 열어서 어떡하지? 저 사람이 당장 예수를 믿겠다고 말 못하게 해서 어떡하지? 저 사람이 우리 교회로 걸음을 못해서 어떡하지?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부족한 거 아니요. 그것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심령에, 그 상한 심령에, 그 메마른 심령에, 축복하는 심령에 작은 틈 여지를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족하다. 그 살아감의 섬김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 살아가는 익숙수 가족들, 또 우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먼저는 나는 예수님의 먼저 된 VIP였어 라는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VIP를 찾아 떠나시는,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그 발걸음 따라 우리도 그 VIP를 향하게 될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믿음이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작은 틈이라도 벌릴 수 있도록, 궁금증이라도 호기심이라도 갖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 한 주간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